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섯째 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 6장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등장해요. 영화된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영화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영화는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가 영화니까. 근데 하여튼 이걸 신학적 용어의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라고 할게요.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 네 재앙 이후에 등장합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이들은 앞에 네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림 때까지 역사 가운데 있을 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까지 있을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근데 앞에 6장 1절에 실현에 나오는 동사들이 성도의 박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재앙이 그냥 네 재앙 따로 있고 다섯째 인에 나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섯째 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네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동사가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살하다 죽이다. 4장 9절, 4절 9절 같이 학살하다 쓰고 8절 11절 같이 죽이다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한 환란은 앞에 나오는 네 재앙에서부터 오는 환란이라는 거죠. 학살하다 이게 스파조라는 건데 학살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4절에도 서로 죽인다라고 했을 때 학살하다 썼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 했을 때 9절에 학살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이다라는 말 8절에 죽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망 나올 때 8절에 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8절에 청황생 말에서 이제 사망하고 죽이더라.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8절에 나오죠. 이 8절에 죽이다라는 말고 11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죽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앞에 네 재앙을 당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박해는 이미 요한 당시에 몇몇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 썼네요. 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한 이렇게 써야 돼요. 6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한 이 박해는요. 이미 요한 당시 몇몇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고요. 이들이 받은 박해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호소합니다. 이 박해는 장차 있을 박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시대가 구분돼 가지고 이거 있을 거고 이거 있을 거고 뭐 차례차례 있을 그런 박해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박해고 또 일어날 박해라는 거죠. 자, 이제 9절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도 삶으로 행동으로도.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임당했다라고 하니까 순교자만을 의미하냐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라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장 3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이기는 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죽임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을 이긴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순교한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너 예수님 믿어? 믿으면 뭐 빵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 문자적인 순교자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말로써 증언하면서 박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 죄와 유혹을 이긴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순교의 언어를 이렇게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교 또는 순교적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에 충성함으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죽임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막 맞았을 때 기뻐해요. 오,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앞선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당한다?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충성된 증인이 먼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동일시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자, 성도들의 인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쉬리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이 제단은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희생 제물의 피는 제단 아래 부어집니다. 레위기 4장에 그렇게 나와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돼요. 그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제단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희생된 성도들이 있죠. 이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박해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이들의 영혼은 온전히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 안에서 승리로 귀결된다. 이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은 분향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단은 분향단인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기도가 역사로 실현되기 때문에 또 분향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영혼들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고 이걸 소망해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문 용어예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에요. 박해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청원하고 아뢰는데 하나님 공의를 행하소서라고 아뢰는 거죠.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임당한 자들의 기도,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고 그의 백성의 원수를 갚아달라.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간구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우리가 당하는 박해,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은 누가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억울한 죽음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은 죄와 악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것을 행하시는 참되신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앞에 읽은 대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주제여.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했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땅이 아니라 어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미혹이 돼서 이 땅의 것들만 댕댕댕댕 찾아다니면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박해하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들은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까지라고 해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어느 때까지를 어디서 가져왔냐? 스가랴 1장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죠. 언제까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제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스가랴서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 후에 나온 말이에요. 보세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11절에 하니까 여기서 바로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답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평안하니까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스건을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받게 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심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그 피를 갚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성도들이 옳았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방식. 이들이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옳았다라는 거죠.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방식.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는 것. 이런 삶의 방식이 옳았다. 특히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은 그 삶의 방식.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을 기꺼이 받는, 가난한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당시에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당시에 가난의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그 방식이 옳았다. 세상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종교에 미쳐 살아? 뭐 광신도 집단이라고 하고. 근데 진짜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런 말은 잘 안 들어요. 뭐 미쳤다, 광신도다. 근데 그런 말 안 듣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깝깝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피를 갚아. 동시에 반대로 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피를 갚아. 여기서. 자, 그다음에 11절에 나오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자, 흰 두루마기는 뭐냐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보상, 상급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당한 정죄가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심, 뭐 재판을 다시 한다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이 사람에게 무슨 뭐 살인죄를 적용했다. 근데 재심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가 아니야,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루마기는 뭐냐면 이들이 정결하다, 무효하다, 이들이 당한 정죄가 무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했을 때 그 정죄가 무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 이 최후의 심판은 모든 신자가 마침내 그들의 몫을 완수했을 때 시작되는데 그 수가 찼을 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고난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 나타나기까지 최후의 심판은 유보됩니다. 뭐냐면 수가 찬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완성을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 수가 찬다라고 해서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으로 가잖아요. 7장에 딱 누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죠. 이 수는 충만한 수,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예요. 딱 문자적으로 이 수가 아니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포함하는 충만한 수. 이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6장과 7장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